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기대한 모습과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야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 있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삼촌 라반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로 그곳에서 몇 날을 보낸 후 형의 노가 풀리면 야곱을 부르겠다 말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 지붕 없는 하늘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두 곳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사닥다리의 끝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신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야곱에게 땅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야곱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이며, 셋째는 야곱과 함께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땅과 자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더라도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조건을 내밀며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에게 내민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을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12명의 자녀도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야곱의 삶을 인도하였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야곱의 삶을 지켜준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31장 5절에서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야곱과 함께하였고 그를 지켜주었다 말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1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야곱은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고난과 수고를 채워주었다 말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아니라 두 아내와 12아들들과 많은 양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내건 조건대로 평안히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내건 조건을 모두 지켜 행하였습니다. 야곱이 내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기둥을 세운 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며 야곱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베델에 머무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본 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로 이름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로 인해 하늘의 문이 그곳에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이 땅으로 야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였고 그 땅으로 야곱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숲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불렀지만 야곱은 베델이 아닌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이 아닌 곳에 머물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는 추장 세겜에 의해 욕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에게 혼인을 위하여 할례를 요구했고 할례 받은 그들을 기습하여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 생각했지만 야곱은 그들을 나무랬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복수로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다 말하였습니다. 새로 정착한 땅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죽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야곱이 걱정하며 근심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야곱을 권하여 그의 걸음을 베델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야곱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했을 때 야곱은 브엘세바에 멈춰섰습니다. 약속의 땅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애굽에 가더라도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곧장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는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 앞에 조건을 내밀었지만 베델에서 베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분으로 이번에도 약속한 것을 지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제시한 조건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제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였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베델에서 베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야곱처럼 엉뚱한 곳에 집을 지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에 이를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이러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내밀며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할 때 약속대로 우리에게 온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땅의 처음 교회는 그리스도 보내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이 이번에도 약속대로 그리스도 보내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알린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달은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심판을 피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로 교회가 무너져간다 말합니다. 하지만 부정과 부패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곡간을 키우고 창고를 넓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베델에서 베델로 인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이 부름에 아멘으로 답하며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한 바를 모두 지켜 행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베델에서 베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닫혀있는 좁은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